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추종교회의 정현욱 선교사님 그리고 강현옥 선교사님 네 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현옥 선교사님은 영어 이름이 웬디 강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웬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영어 이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영어 이름 웬디는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이 영희처럼 약간 좀 촌스럽고 시골스러운 영어 이름입니다. 웬디 하면은 나는 굉장히 인상이 좋은데 지금 우리 네. 강wen디 강현옥 선교사님은 호주에 계시고 그다음에 남편이신 정현욱 선교사님은 현재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네. 한국에 어디에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전라북도 무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이게 네. 둘은 똑같네. 한 분은 호주, 한 분은 무주. 아니 지금 이제 전라도 무주에 와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작년까지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요. 네. 작년에 저희 가족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 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처남댁입니다. 처남댁에 가족 문제가 있어갖고 그 처남댁이 서울에서 생계가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자녀가 또 3명 있는데 초등학교 2명 있고 초등학생 2명하고 중학생 1명 있는데 그 자녀들 3명하고 처남이 생계가 힘들 것 같아갖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알아보다 그 찾은 것이 그래도 시골 지방에 자녀를 옮기면은 그 자녀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소개시켜 준 것도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학교,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3년 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마감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갖고 그 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와볼래? 해갖고 저희가 와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처남댁 가족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무주에 와갖고 자녀들은 그 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와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이 지금 선교사 파송하신 교회, 수종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간단하게 나에게 있어서 수종교회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강 선교사님. 교회 얘기하면 일단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교회가 우리 강현옥 선교사님에게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저를 낳고 저를 키우고 저를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시집 보냈다는 뜻은 이제 파송 선교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지금 시드니 호주에 와 있는데요. 저희 남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3년 6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1차로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1차 사역에 맞춰지고 저희가 2차 부르심을 또 받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긴 얘기를 제가 어떻게 짧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든데 이 모든 것들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제 친정교회, 제 모교회, 수영교회가 저를 낳고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일단 우리 교회 얘기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그런 친정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시집 보냈다고 그러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그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종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셨고 거기서 영적으로 또 양육이 되어서 이제 선교사 파송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두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수정교회에 오셔서 선교사까지 되셨는지
자기소개를 좀 하시는 차원에서 한두 끝도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어떻게 오셔서 또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선교사까지 되셨고 또 선교사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현욱 선교사. 예, 저희가 수종교를 만나게 된 건, 그러니까 제 아내는 미리 좀 호주에 가서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수종교 성도분들 몇 분들을 알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는데, 교회도 한두 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친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아내랑 저랑 똑같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로 카톨릭 성당을 다니다가, 네. 아내가 한 2012년, 2011년 그때쯤부터 좀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알고 됐는데 저도 뭐 특별하게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 좀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성당을 다녔다 이 상태였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종교에 지금에 있는 저희가 다니게 되는 수종교회에 보면 거기에 지금 저희의 목자 목녀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알다가 알게 돼갖고 수종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그 네. 많은 기도 덕분에 다니게 됐고 네. 인도를 해주셨고 다니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저는 그 수종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솔직히 시드니에서 거주한 거는 그 이후로 한 1년 남짓 좀 거주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거주했다가 네. 그 다음부터 한 4년 동안은 뉴카슬이라고 시드니에서 한 200km? 150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면 제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닐까 해서 여러 교도 찾아보곤 했는데 수종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마음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떠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송영미 목사님도 너무 이제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송영미 목사님도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니까, 오히려 그쪽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게 낫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내가 또 그 관련돼서 또 뭐 간증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하고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다녀야만 됩니다. 그런 답을 얻어갖고 4년 동안도 계속 수종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목자 헌신을 했습니다. 목자를 하기 위해서 예비 목자를 헌신을 했는데 근데 거리가 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VIP를 섬기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 수종교회로 모셔오기가 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200km.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 목자 헌신만 하고 특별히 더 이상 목자 헌신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리고 사랑도 느끼고 목자 목녀분들의 헌신도 보고 다른 목자 목녀분들 헌신도 보면서 가정교회가 참 멋지고 참 괜찮은 거다 이런 걸 느껴가는 찰나에 아내가 저희가 그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것도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1년 반 정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선교 관련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 관련돼서는 제가 감히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기간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은 없는데 선교사에 대한 건 전혀 꿈도 꾸지 못했고 왜냐하면 또 믿음도 좀 깊으신 분들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혹은 최소한 장로님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믿음과 혹은 사역에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기엔 뜻을 두지 않았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1년 반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얻은 응답에 저도 똑같은 응답을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신 사인에 똑같은 답을 듣게 되면서 저희가 캄보디아라는 사인을 바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캄보디아를 택해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강현옥 웬디 강 선교사님 어떻게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그게 혹시 그 수종교회 특히 목장 생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네, 제가 그 당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대전보다 그 멀어요. 당시 200km면 대전보다 뭐 되나요? 거의 대구. 한 200km, 180km, 200km 네, 그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송영민 목사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러시고 교회가 시드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뉴카슬에도 있는데 굳이 왜 교회를 멀리 다니냐. 그리고 송 목사님께서도 저희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왕복 4시간이거든요.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그만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하고 저하고 아는 그 찬양이 나오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2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찬양이 나오는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라는 줄 알고 제가 그 교회를 갈게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카슬에 있는 교회를 2군데를 갔더니 그 찬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뉴카슬 교회는 아니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주 3주 차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이미 2번의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주 차에는 우리 교회 갈게요. 그럼 우리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감사해서. 그래서 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다니는 교회니까 저한테 교회 오라 가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우울증을 넘어서 무기력증? 그 무기력증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깊은 암흑으로 빠지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어요. 왜냐면 뭐 아기도 있고 남편도 성실하고 뭐 집도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안정돼서 살아도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공허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저 왜 만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집이나 늘리고 차나 좋은 차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저 만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한테 저를 만든 계획표를 빨리 보여주시라, 맵을 빨리 보여주시라, 왜 만드셨나? 이제 그런 걸 하나님한테 많이 이렇게 따져 물으시면서 하나님, 저는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제 저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참 그때 하나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제가 목장에서 많이 이제 위로를 받고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이제 저희 목녀가 저보다 사실 어려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막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그 가족보다 더 이렇게 끈끈한 그런 애정으로 저를 섬겨주고 그렇게 멀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날 가서 자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자고 아침에 주일 날 일어나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저희가 4년을 했나요? 3년을 했나?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네, 지냈어요. 네,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생명의 삶 13주 코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목녀님께서 권하셔서 13주짜리 생명의 삶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저희는 이제 캐톨릭이 그 가정의 배경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부님이라고 불렀죠. 신부님이, 저는 교회는 그거라 그랬어요. 성도는 헌금을 잘 하고, 주일에 잘 가고, 예배, 제사는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게 성도의 도리를 다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도리를 다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올라왔어요. 그 당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13주 동안 저는 정말로 새로 태어난 것 같았는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남편 정성교사님은 또 같이 그때 새로 태어난 그런 생명의 삶의 그 강력한 그 이제 이론적인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그 속사람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거를 느꼈고 영적으로는 지적으로는 그렇게 배움을 받고 또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의 그런 진짜 지극한 섬김 가족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섬김을 받으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 200km가 넘는 거리를 매주마다 목장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장 목녀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가고, 4년이나 그렇게 했으니 정말 끈끈하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연대감이 그때 생겼던 것 같으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이제 200km 넘는 것에 13주 생명의 삶을 언제 공부하신 거예요? 평일날에? 예, 평일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나요? 10시에서 12시까지였나요? 예, 화요일이었을걸? 화요일이네. 그날은 아예 이제 그것만 위해서 예, 달려가고. 예, 아침에 일찍 네, 출발해서 거기서 그 수업 받고, 그리고 네. 마치면,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뉴카슬로 돌아가고, 그렇게 13주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선교사로 가게 된 그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종류의,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라고 지금 이제, 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인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 이제, 어떠한 그런 선교를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지,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캄보디아 쪽으로 가시게 된, 또 거기 가서 예. 사역을 하셨나요? 저는 호주에서 그 포다트릭 메디슨이라고 한국말로 바꾸면 족부의학이 될 겁니다. 족부의학을 전공하고, 네. 그리고 개업을 이제 준비할 정도의 그 단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습도 마치고 경력도 쌓이고 개업할 준비가 됐었는 상황이었고, 제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내는 이제 그러니까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1년 반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선교 관련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YM이라고 그 예. 메디컬 쉽을 타고 6개월 과정 중에 3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고 나머지 3개월 동안 메디컬 쉽을 타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 돌아가면서 하는 그 미셔너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갈까 했는데 기간이 단지 6개월밖에 안 돼갖고 너무 짧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그때 근무하는 상황하고 좀 여건 시간이 좀 조절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하고 문을 닫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셨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이라고 프놈펜 수도에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인데 헤브론 병원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으신 그 미셔너리 하스피탈이거든요. 네, 기독교 병원. 네. 예, 선교 병원이었는데 거기를 매년마다 제가 알기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그쪽으로 계속 매년마다 그쪽에 가서 그 단기 선교를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때 시즌이 돼갖고 그쪽으로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클리닉을 저한테 맡기시고 하셨어요. 없는 동안에 클리닉을 좀 운영해달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그 클리닉 운영하는 중에 그리고 다녀오셨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다녀오시고 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재작년, 그러니까, 그해 가시면, 그 전에 크리스마스 전날 특집으로 KBS인가, 그쪽 공영방송에서 아마 업군 헤브론이라고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캄보디아 관련된 헤브론 병원에 관련된 그 특집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큐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해서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제가 좀 안면에 있는 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뭔가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풀 꺾여면서 그 헤브론 병원에서 좀 더 알아보게 됐고, 아, 이런 곳이었구나. 좀 더 알고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제 아내를 가르친 교수님께서 잠깐 호주로 다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 그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부군께서 전화를 하신다는 게 잘못된 전화를 하셔갖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번호를 누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을 전화를 하려는 상태에서. 그러다 어쩌다가 그 교수님도 저희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어쩌다 이렇게 잘못된 우연으로 해갖고 다시 만나게 됐고, 이런저런 말씀 중에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아, 너희들 혹시 캄보디아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딱 깨지다 보니까 이게 삼진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있다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아, 이건 반드시 우리 둘이 같이 받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고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지금 이제 거기에 마치시고 오신 지는, 몇 개월 됐어요? 정확히 마친 거는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에. 예, 아이,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예. 바로 이제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그 선교의 사역 간단하게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셨으며, 그 다음에 네.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이, 어떠한 그 의미가, 가치가 있었는지 두 분에게 한번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네. 공명, 우리 네, 네, 강석 교사님 말씀하세요. 강승 목사님. 네, 그래요. 한 네,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빼야 하니까. 네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가장 화려한 날을 선교지에서 살았어요. 네, 어땠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었고 가장 네. 행복했던 날들을 손꼽는 날들 중에 캄보디아의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들은 사실은 저희가 초보다 보니까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보통 학교 나와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양육받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한테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거의 땡깡 부리듯이 해서 선교지로 나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서 뭐 한 1, 2년 정도 이제 하나님 일하고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명함이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상에서 복자 목령하면서 잘 살아야지. 이게 나의 플랜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막상 캄보디아 가니까 하나님 하는 게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겪는 많은 실수한 일도 많았었고, 그리고 뭐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많았었어요. 영적인 공격도 물론 있었고, 관계적인 공격들도 있었지만, 정말 사람은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때 제일 빛나고, 제일 가치 있고,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습니다. 네.